예, 억울하게 볼 것인가 사명으로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경과 존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피겠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요즘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있다 그래도 이순신 장군, 세종, 뭐 어거스틴, 로이드 존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얘기하고요. 외국 사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목사님, 또 뭐 아버지, 뭐 선생님 뭐 이랬거든요. 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존경한 건 아니죠. 아니, 맨날 옆에 있는 아버지가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장점을 보는 눈이 있었고, 또 어른들에 대해서는 차마 단점을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존경 또는 이렇게 위인이 아닌 작은 자에 대한 존경,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무슨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나 갈 수 있지 아무것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차마 이거 입에 못 담죠.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그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제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본받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거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고 늘어지니까. 그래도 핍박자였잖아. 그래도 박해자였잖아.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존경을 찾아야 되고요. 평범한 자의 존경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존경할 점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선교의 사람이에요. 선교의 사람. 그죠? 그는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종 목적지가 로마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뭐 죄수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쓴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쓴 서신 골로새서.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초점이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또 복음 증거도 잘했어요. 하나님에서 따라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처지에 집중해요. 우리는 전부 다 자아중심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내 처지. 그 내 처지가 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놈들. 왜 이유 없이 나를 잡아놓거든. 그죠? 나쁜 놈. 사람에 대해서 나쁜 놈들.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우리 두 말 아니에요. 맨날 나쁜 놈들. 이럴 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충성밖에 한 게 없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초점이 뭐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함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 억울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게 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이거 안중에도 없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전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므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해달라.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목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는 거는 뻔한 건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그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그렇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느끼는 감사와 불만의 내용은 내 처지라고요. 내 처지. 그러니까 맨날 뭐 나쁜 놈들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다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 하죠. 이게 맞춰 사십시오. 맞춰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적이 일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전도라 그러면 환경이 뭐가 됐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있더라도 복음 증거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니까 일관성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명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그럼 복음 증거가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편안하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주 편안해서 리조트 같은 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왔는데 전도 하나도 못했다. 그럼 망한 거죠. 목적이 복음 전도라 그러면.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있었지만 목적이 복음 전도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대성공이죠. 이제 바울의 생각은 후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놓고 중간에는 내 처지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는 게 다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그래서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그것을 위해서 종과 증인이 되라. 26장 16절 사도행전. 이거 붙들고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종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들이 요동을 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6절 보니까 The world upside down. 그 세상이 막 뒤집혀요. 뭐라고 번역돼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지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upside down.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 초점 이거 맞추면은 세상을 뒤집는 자들이 된다고요. 내 처지하고도 다 비슷한 게 뭐죠? 뭐 내 이익을 추구하거나 내 사상을 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했던 얘기인데 성교가 뭐냐? 난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가 예배자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예배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영이 살아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교류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커야 되냐면 예배자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과 예배자 다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자가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죠. 예배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리러 간다.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든 게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자 되는 곳에 힘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선인 거예요. 선. 사도 바울은 예배자 되는 일에 집중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매여 있느냐 안 매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 존경할 만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열매를 거두든 안 거두든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선교의 사람은 목적의 사람이거든요.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존경할 사람이에요.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선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선교를 하는데 이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어디서 얻어요? 기도에서 얻는 거예요. 기도는 깨운다 그러죠. 2절 보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몽사몽 뭐 취해 있는 거죠. 뭐 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돈에 취해 있거나 우리 뭐 공기 탁하면 뭐 이렇게 탁한 공기에 취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어나게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깨어나야 돼. 그러면 기도가 살아나야죠. 그럼 깨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기도가 사라진 거죠.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검색의 시대와 사색의 시대 이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사람들 깡통들을 만드는 게 뭐냐. 검색이거든요. 맨날 네이버 검색, 구글링 검색해보세요. 머리만 아프지. 검색 그만두고요. 사색을 해야 된다니까. 사색이 뭐예요? 머리를 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프듯이.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기도는 사색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세계 속에서 이 빌리프의 세계 속에서 빌리프의 세계를 만족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이 뭐야? 뭐 정보가 뭐야? 그게 검색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은 굉장히 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요 조그만 이 좁쌀만한 나를 갖다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적으로 뭘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할수록 좁아져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검색하면 넓어질 것 같이 보이죠. 검색하는 건 봐봐요. 나를 위해서 나 강화시키는 게 검색이에요. 사색은 뭐예요? 나를 깨버리는 거라니까요.
사색이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색이 뭡니까? 그게 트러스트의 세계로 가는 거죠.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사색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사색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버리고 넘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게 검색까지 많은 게 아니라요. 이게 한마디 말씀만 사색을 해도 한마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을 붙들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대만 선교 맨날 가는데 저 시간 좀 남으면은 그 마지막 날 같은데 양명산 가거든요. 양명산 가면은 그 중간쯤에 임어당 그 생가가 있고 거기 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빈집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참 그 이사이트가 있고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문장가니까 글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문장에 파란이 없으면 여인에게 곡선이 없는 것 같다. 그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이 문장에 파란이 뭐예요? 막 흔들림. 그러니까 the world upside down. 이게 세상을 뒤집는 것 같은. 그 여자분들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곡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모당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곡선의 아름다움이 여성의 아름다움인 것 마찬가지예요. 문장에도 파란이 있어야 된다고. 밋밋한 게 무슨 놈의 문장이냐는 거예요. 파란이 뭐죠? 작은 파도 큰 파도죠. 파도가 막 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파란이 있는 인생이에요. 곡선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죠? 가는 것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예요. 세상을 뒤집어엎는 자예요. The world upside down. 그죠?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왜 가능하죠? 깨어났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임팩트가 있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밋밋한 인생이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고. 파란이 없어요. 파란이. 업사이드 뒤집는 게 없어요. 그냥 사육되는 것 같아. 사료 먹고 사육되는 것 같아. 돼지 같아. 저러고 사는 게 뭔지. 그죠? 근데 기도가 있으면요, 임팩트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기도를 가지고 임팩트 가지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파란이 일어나잖아요. 도시마다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죠. 사람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병도 낫고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 험에 스스하면서 이렇게 그 성길라 그러잖아요. 신이 왔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15절에서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Human like you. 나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야. Human like you. 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모순이죠. 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 모순이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 기적해요? 아니잖아요. Human like you. 너 같은 사람이야. 근데 기적이 나타나요.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분명히 사람인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모순은 또 다른 말은 메시지예요. 나도 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지? 왜 기적이 나타나지?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밋밋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파란을 일으켜야 돼요. 곡선 없이 살지 마십시오. 곡선 있는 여인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밋밋하잖아요.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있어요? 혁신이란 게 뭐예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와 다른 거잖아요. 이노베이션. 이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이노베이션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나는 기도가 있거든요. 깨워야죠. 나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우리 깨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고 자는 자들을 깨우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깨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람 억울함, 내 초점 없기 때문에 억울함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오히려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순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예배 없는 사람에게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임팩트가 있었다니까요. 임팩트가 있고 곡선이 있었다니까. 파란이 있었어요. 파란. 문장에도 파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밋밋하면 안 되듯이 인생에도 파란이 있어야 돼요. 파란 만장 그러잖아요. 파란 만장. 파란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만 있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기도만 붙들면 사업에도 파란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파란이 일어나고 사역에도 파란이 막 일어나요. 세상이 뒤집힌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밋밋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바울을 어찌 존경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억울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